요한 6장 39절로 4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맹인을 노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거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쩌면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서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너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저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편지수원이죠. 이 말씀은 내용이 동일한데 지난주에 완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와서 또 준비를 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있는 거예요. 아마 파면 팔수록 이게 한 4-5주 정도 하면 완전히 나올 것 같아요. 완전히 깊은 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는 기초적인 걸 전하지 말고 즉각 기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진 사람은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옛날처럼 기초적인 것만 쭉 얘기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간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평지수훈에서도 똑같이 가르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을 가르치지 않았던 말씀을 평지수훈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마태복음 자체에는 없느냐? 그러면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가 달라, 위치가. 그러면 거기서 전해지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전하기는 어렵고 좀 전했던 여기 들어있던 말씀만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상당히 문장이 길고 굉장히 완전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평지수훈에는 굉장히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유는 다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비유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비유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는 그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해석을 해줘서 해석을 듣는 사람만 허락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은 해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평지수훈 여기 특별히 이제 비유로 된 것들은 해석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듣지 못한다면 무슨 말인지 몰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엄청 중요한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시작된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뭐냐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행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게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구원을 성경이 이뤄가라 그랬잖아요. 성장이 가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구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가 안 돼 있어요? 회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처를 기초라고 그래 성경이 언어로 보면 기초를 반석 위에 둬야 되는데 그 반석을 위에 두려고 깊이 아래로 파잖아요. 파서 반석이 나오면 그 위에다가 기초를 둔 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깊이 파는 작업이 없는 거예요. 주초가 안 찾아지잖아요. 기초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초가 찾아지면서 여러분 말씀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회개의 과정인 거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목적이 이 말씀을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부름받은 제 아들을 사도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도 양보할 수 없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마음에서. 그리고 이 짧게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 부름받은 제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세우고자 하는가를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들로 사도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승자들에게 너희는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농번자는 인도자가 될 수 없다. 두 사람도 같이 망한다. 둘 다 맹인이면 영적 능력이 회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회복이 뭔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알 거예요. 회복이 뭔지. 자, 같이 39절 말씀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그 동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 안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느냐고요. 그럼 눈을 어떻게 떴냐는 거죠. 맹인 공간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뜨는 것도 알아야잖아요. 그래야 진리를 알죠. 이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곁에 둠, 비교, 비유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유는 전해져야 할 말씀을 올바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말씀, 천국이나 이런 우리가 가상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리나 이치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형식인 거죠. 완전히 달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씨 뿌리는 자가 나오면 그걸 씨 뿌리는 것을 소재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마귀 역사를 이해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 비유.
이렇게. 그걸 해석해 줘야 되나요? 마태복음 다 해석해 놨죠. 그 해석은 제자들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자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들으면 그때 알아채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하고 있구나. 나의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보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내 영적 위치가 보인다는 말,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은 자죠? 자,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 들으셔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지지난주에, 전전주에 드렸던 이 같은 6장 29절부터 20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길을 말씀드렸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주라, 주는 자가 되라. 그래 넘치로 안겨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비유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비유예요, 이건. 눈먼 자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실명한 자. 자, 그러면 실명이라는 것은 실을 잃었거나 없는 사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명암도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을 절대맹이라고 이렇게 지칭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살아가면서 눈이 멀어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선천성 원인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곳에 보고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엄청난 끊임없이 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은 곳이 건조한 곳이니까, 건조한 바람이 많죠. 바람이 많으면 먼지가 많죠. 공중에 세미한 티끌들이 돌아다녀. 많이. 그 파리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조건에서 야기되는 눈의 염증 등으로 이렇게 눈먼지가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눈이 멀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의미예요. 눈먼 자는 인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인도하는 자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인도자는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먼 맹인인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면 그런 나를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먼 자가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따라가겠습니까? 그 세상에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늘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맹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등이 빠지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그 둘이 되는, 그 사람과는 둘이 되는 거죠. 인도자와는. 그죠? 다 구성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맹인인 것이. 세상의 맹인도 힘든데 영적인 맹인. 영혼의 맹인인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맹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구성에 빠지니까. 너희 인도가 한 사람이 기둥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제자의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가르칠 입장이 되면, 내가 맹인된 자로서 맹인 가르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걸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가는 길이다. 너도 가라고. 딱 얘기해주면, 밝게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길을 찾을 거야, 나중에라도.
근데 모르는 거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어두운 데로 인도하면 못 찾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문론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천국을 가는 길을 영원히 못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 7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모든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옛 계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빛이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는 그는 누구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완전한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옛 계명은 들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에게 너희도 참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 벌써 참빛이 빛이었다. 왜냐하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미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참된 것이었고 이것은 참빛이 온 상태에서 붙여지는 그러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사람은 이 계명이 오지 않는 거죠. 참빛이 비친 사람에게 새 계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에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빛이 빛이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새 계명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이 비친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 가운데 있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눈이 열린 자예요. 형제 마음을 찾은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사람만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형제의 사랑을 찾은 사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찾으셔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니까 거리낌이 없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인도자인데 갈 곳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 영원히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회복되지 않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걸 데려갈 수 있는데 이 사랑 회복되지 않은 자는 어둠에 있고 그 행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말은 단순하게 어둠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도 회개하고 형제 사랑을 얻은 적이 없어요. 생계명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이 회복되고 형제 사랑이 보이면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맹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를 하는 거죠. 세계면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받은 계명, 예수님부터 받은 계명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자,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형제 사랑 회복이 없었다. 자, 이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분에게만 사랑이 태어납니다. 사랑 회개를 해서 사랑이 태어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태어나야 눈이 열려요. 회개한 증거는 사랑이 태어난 거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태어난 사람,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나타났어요. 회개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해.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인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영적 시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조건은 선생과 같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 40절 보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위는 아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자는 그의 선생과 같으리라. 성경에서 제자와 선생은 항상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자, 가르치고 완전하게 하는 자,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죠.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과 같은 자리에 세워져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른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면 지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 데려오겠죠. 똑똑한 사람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지식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좀 유명한 대학은 다 머리 좋은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세상 지식이니까. 천국에는 머리가 좋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은 하나님 아예 폐하셨는데 그럴 리 없죠. 그렇게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른 자들은 바닷가에서 배 띄우고 고기 잡기 위해서 그분을 던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세관을 알던 세금을 받는 자,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이름은 써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누군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잘 모르고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믿어가야 될지 모르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대자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기는 가룟유다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엘리트의 재미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해력이 좀 부족하죠. 거칠죠. 그러나 순박하기도 하고 진솔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하는 일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마지막 날 만찬을 하시는 거죠. 목요일에 돌아가신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그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선 저희들에게 내가 너와 저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행위죠. 너희가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자, 행한 것은 행해서 그걸 따라서 하면 그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따라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뭔가를 알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냥 그것만 해줬다.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서 했으니 나도 선생님과 같은 자리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선지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종은 주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선생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럼 이것을 알고 행하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선생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되다가 하는 자는 선생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선생님이 하신 거구나.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신데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구나.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그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쓰시는구나. 그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 마음이 차려지지 않고 우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종이 되셨구나. 스승님인데 제자가 되셨구나. 제자처럼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 하신 걸 보고 따라서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신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면 주인은 지금 종의 자리에 서서 종을 주인처럼 받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씻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따라쟁이야. 그냥 따라서 한 거야. 그걸 찾아서 행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 세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행복하면 스승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세워졌으니 족한 것이다. 완전하게 된 거죠. 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 마세테스는 재현하는 자입니다. 재현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재현이 안 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원어의 문제. 또 정확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대로 살아가면 돼요. 선생님께 배우면 됩니다. 선생님께 안 배우고 자기가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문제야. 다 이단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안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러죠. 다 이론을 만들어서 매혹시키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멸망시키잖아요.
또 주님은 들보를 뺀 자가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시고 왔습니다. 41절 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형제의 눈 속에 잔 가지를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지각하지 못하느냐. 깨닫는단 말이 지각한단 말이에요.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눈 속에 잔 가지를 뽑아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첫째로 너의 들보를 빼고 그때에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장가지를 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장가지와 들보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겨지는 장가지는 작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들보는 판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보는. 이미 결정을 보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자예요. 자, 작은 결정을 가진 자를 판단하는 자, 들보 가진 사람. 자기도 판단받아야 될 엄연한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그는 작은 결정을 가진 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못 볼까요? 자기는 왜 지각하지 못할까요?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하는 자에는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각이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걸 몰라. 그러면 거꾸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들보를 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형제한테 가서 자기가 내가 나로 너의 들보를 잔 가지를 빼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결정만 보이고 자기의 큰 결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큰데 들보는 아예 눈을 가려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판단하는 자는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통 자신의 들보가 눈을 가려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지각하지 못하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을 너무 잘한 것처럼 아주 작은 결정도 찾아내면서 자기는 단 하나도 결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죄인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게 확 문제 있다.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문제예요. 그 들보를 가진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들보예요. 판단 그 자체가 들보예요. 작은 결정이 있는 것 하나는 보여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 판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로 판단하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할 사람이 던져질 사람인데 불구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참 결정 있는 걸 보여. 그러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죠. 돌아오게 해야죠. 이를테면 심령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형제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용서하냐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용서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위에 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결정 내가 빼줄게 지적해줘. 막 지적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 뺀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눈속에 들떠오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눈 속에 장가지를 뽑아내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자신의 큰 결정인데 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 형제가 말하기를 그 형제에게 내가 내 눈 속에 장가지 좀 뽑아내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판단을 그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사랑하는 마음을 찾으면 결국 그 형제 잘 결정을 보완해 주는 거죠.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되죠.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위선자야. 겉으로는 진실한 채 착한 채 하면서 자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위선자.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그때야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장가지를 빼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까지 형제의 결정을 없게 할 수 없어요. 왜? 나중에 자신의 것이 더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들보를 빼는 사람은 장가지를 빼는 것과 같이 자신이 판단하는 결정을 빼내고 형제의 결정을 보고 그것을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선자입니다. 그건 들보를 가진 자고 들보 지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는 것도 몰라. 자기가 지각하는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작은 결정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이런 위선자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자신을 보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나무도 없다. 나무는 각각의 자신의 열매로 각각의 자신의 열매로부터 알게 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모아들이지 못하느니라. 자,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한 단계 뛰어넘은 거죠. 마태복음보다. 또 좋은 열매 맺는 쓸모없는 나무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 그게 진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쓸모없다는 말은 쓸만한 가치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쓸모있는 것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두는 걸 알려줘.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부터 처음부터 열매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죠.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그걸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셨다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보기 좋은 거.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나무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타락해서 된 거죠. 쓸모없는 나무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쓸모없는 열매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 좋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사람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나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열매가 나오죠. 나무는 각각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열매로부터 알게 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 덤불에서 포도를 모아들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모아들일 수 없고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찔레로 번역했죠. 그건 가시덤불입니다. 오늘은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모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걸 맺었다고 해봐요. 품질이 다르잖아요. 본질이 다른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해요? 같은 일에 옮겼죠?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평안이잖아요. 같은 일을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죠? 못 맺습니다.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를 모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모아들일 수 없죠? 가시덤불에서는 포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장애물 열매를 얻고 내가 누군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사람에게 유익적인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만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통해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를 주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악한 거잖아요. 분명히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맺는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주님의 선한 마음은 마음의 싸운 손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 보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창고에서 창고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의 창고의 악에서 악을 낸다. 참으로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이 말한다. 좀 알아듣기 좀 쉽죠?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섞여져 있으면 성질이 결박해지죠. 어느 때는 좋게 나타났다, 어느 때는 막 화가 났다, 막 그러잖아요.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만 계속 할 수 있어요. 선한.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어. 창고에 창고. 악이 계속 쌓여져 있으니까 꺼내도 계속 악만 나오죠. 그 악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선택했느냐, 악한 걸 선택했단 말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없어지죠. 용서를 받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을 쌀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요청하고 주기를 원하고 진실을 더 요청하고 진실하게 대하시고 성실을 요청하고 성실히 대하시고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우리한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 형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죠. 창고에 들어있어요. 선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그 선함이 가득해요. 창고에서 선을 말합니다.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악을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마음이 충만한 곳에서 입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하죠. 도마서 15장 14절에 바울은 사도 바울 통해 말씀해 주신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이 가득하다. 이것은 선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충만히 신령하네. 부르던 자들도 이 자리에서 여기 풍성이 나와야죠. 이 자리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선이 충만하게 그 창고에 쌓여져 있어야 한다. 그 선만 나타나야 돼.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들이 가르쳤죠?
그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로부터 난 지혜 중에 하나가 선한 열매가 들어있어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적재성결하고 다음에 평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가 중에 선한 열매.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나오는 게 선은 하나님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열매인 거죠. 선한 열매, 궁유를 선한 열매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 때 쓰느냐면 궁유를 의미할 때 씁니다. 선한 열매는 궁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궁유를 나오면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독해지면요 궁율이 사라지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죠. 막 내리치죠 말로. 근데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궁율이 나오면 마음의 선함을 자극하면 궁율이 나타납니다. 선함 나오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령한 불려진 선함이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선을 마음의 창고에 승원하게 세워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봐야 돼요. 그 이제 듣고 행하는 자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젖절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분문이 나서 탕물과 그 집에 부딪히되 잔절하기 때문에 문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물과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수님 너희 나를 불러 주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마음 깊이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말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마음 깊이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순복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정말로 내려놓고 완벽하게 내려놨으면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 나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분은 주님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내 마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님 주님 그리고 이어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면서를 우리가 첨언해야 돼요. 어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향하여 와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집을 세우게 하려고 깊이 파서 기초를 반석에 세운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나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저 사람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 잘 지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이는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그것이 곧 함께 보내어 파괴됨이 크다. 이제 물이 닥치는 동시에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있는 세간이고 뭐가 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보냈다는 의미는. 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집이 무너지니까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떠내려가는 것들. 그걸
정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장 중요한 지적은요, 예수님은 주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누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를 보이시겠다. 그리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르고 자신은 주인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왜 우리 생명의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하시려 오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는 주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지 그러한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님 하셔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다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한 번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을 했어야 돼. 그래야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주님을 부르면 뭐해요? 안 따라가는데. 응? 끔찍도 않는데 뭐해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회개할 자인 건 알아. 근데 깊이 몰라. 깊이 한다는 것은 이 회개가 안 되면 나는 멸망을 받아. 그 나무를 잘라서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몰라. 그렇게 멸망받는 건 나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내가 멸망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회개를 안고 있으면 나를 내가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겠어요? 나랑 여러분과 저가 같이 구원을 한다고 해도 다 각자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회개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사람이면 자기가.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찾아야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맺고 살아가는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는 자들의 예를 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력을 내줬는데 사역에 집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워진 때 주어진 권능을 자기들이 행했다고, 제나미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치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행함이 먼저 있었던 거야. 사역이 먼저인 거야. 그 목회자들의 단점이 다 그거예요. 사역이 먼저야. 무슨 일을 시키면 막 그 일에 늘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조금 사람들 따라오면 그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지난번에 이상한 목사 말씀 드렸죠? 교회를 아무리 2개, 3개 지어놔도 큰 대형교회를 지었어요. 대구에다. 주님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네가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선자는 자기가 하기를 원해요. 그 차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 말씀 따르지 실패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믿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자신들의 일을 사역하는 일이 중요했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과 관계에서 사역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신의 주님처럼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의 자리에 아무도 선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인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제를 쓴 사람은요, 종처럼 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집을 짓는 자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충증하면서 누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향하여 와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걸 내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집을 세울 때 하는 방식을 쭉 설명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60절, 66절, 46절, 47절 말씀에 비유를 들죠. 48절 말씀에서는 집을 세우되 아래로 깊이 파서 기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집을 세울 때는 기초를 반석에 세우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지금 집 짓는 방식 다 알기 때문에 그 주처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초는 해야잖아요. 기초 바닥. 그거 따지면 똑같은 거죠. 그죠? 여기다 기초 바닥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거기다가 이 시멘트 부어서 올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바닥이 파지면은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바닥이 파지면서 점점 기울어지겠죠. 지금 무너지겠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로 파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그 집이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파괴를 당하느냐 정말 때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종말이 있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인데 아래로 깊게 파서 기초를 반석에 세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행하는 자, 집을 세울 때 깊게 반석에 세워야 된다. 깊이 파서 반석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반석을 결정적으로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이 반석을 찾아내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다 무너진다. 그때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래로 깊이 파고 반석에 득적을 놓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영원히 그 집이 어떤 무적인 종말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경멸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조금 흔들리겠죠? 왜? 아주 적은 미동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좀 미동이 있어요. 근데 금방 가라앉아요. 이미 평화가 붙잡고 있거든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집은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비유니까 다 아주 풍요하죠? 반석은 말씀으로 살던 구원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 큰 물이 나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은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종말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49절에는 개혁성경에서, 개혁개혁성에서는 탕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탕류. 탕류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면 보통 산원 폭풍을 동반해서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산에서 진흙물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집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것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탕류, 진흙물. 이 진흙물을 탕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큰 물이라고 나오지만 큰 물 자체가 탕류라고 합니다. 반석이 그 집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큰 물이 나서 빠르게 흘러가는 물이 그 집 사람의 쫙이 들여 집에 잘 지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 무너졌다는 의미지 아주 안 흔들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집의 기초를 반석에 놓은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걷는 사람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반석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깊이 파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주님 찾아지지 않아요. 왜? 이유를 다 알아. 너무 쉬워요. 그 자체가. 원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을 찾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았던 거지.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주면 여러분도 알겠죠? 여러분도 고백하겠죠? 동일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되죠.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이. 깊이 파는 거예요. 아래로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니까 반석이 나와요. 그 뒤에 그 위에 이제 집의 기초가 돼서 그때 거기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 위에 드디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집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켜집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구원을 받고 받은 자로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경멸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외에는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시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묘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치러 대적에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어. 저 사람들 쳐다볼 거 보여. 저게 지금 군대가 나를 치려고 오고 있어. 지금 보였어.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을까요? 전쟁이라서 나를 치려고 다가왔는데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 태어나리라는 단어의 고백은 뭐냐면 바탕을 하는 단어예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단어. 여기는 안심하다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안심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할 말씀들이에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예수는 여호와를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움과 보호하심이 되고 그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에 지금 믿음을 가졌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믿어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 주시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어야 돼요. 찾아가다가 최후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그게 계시의 믿음인 거죠. 그 위에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집니다. 구원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49절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이는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빠르게 흐르는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그것이 곧 함께 분해여 파괴됨이 크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집을 세우되 깊이 아래로 깊이 파서 기초를 반석에 세운 사람, 예수님이 향하여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은 집을 세워가는데 반드시 기초를
반석에 들 때까지 파고 들어가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죠. 구원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그분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믿음이 탁 세워져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관계가 회개로 반석을 발견하고 그 반석에 자신의 구원을 세우는 거죠.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지면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지지 않고 배워서 고백하는 것은 가짜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말씀을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탕후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주님 자신이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그러나 기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의 집을 땅 위에 세러 가는 사람입니다.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냐? 그러면 난 받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직접 고백 않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받지 뭐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야 구원을 직접 받았는데 어때 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계속 집을 지어가요. 빠르게 물이 갑자기 들어닥치면 그 장막기에 보내져서 파괴됨이 심하게 크게 되는 거죠. 흙은 물에 약하잖아요. 흙은 약하죠. 모래보다는 조금 강하지만 흙도 어떤 흙이 달라져 하르죠. 빠르게 물이 지문통 물이 막 들어닥치면 귀쪽 반석에 세워진 까당이에 반석이가 아니고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때가 그 땅이 소실돼 집의 기초가 없어서 땅이 소실돼 유실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흙물이 계속 흘러나게 되면 한쪽이 무너지고 감이 무너지면서 집 전체가 붕괴돼 버리고 거기에 자네들이 나가죠. 건축했던 자네들이 다 흘러나가. 자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파괴됨이 심합니다. 이 파괴됨이 심하다는 말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집은 지었어 나름대로.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받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을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면 예언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뭐 성령이 방언도 주셨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난 방언도 해. 난 구원 받았어. 그러면 큰일이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오면은 방언도 패합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예언도 패합니다. 사랑이 와야지 완전한 구원인데 회복돼요.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파괴됨이 되면 파괴는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건지 구원을 영원히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회개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 삶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이나 이것이 부족하죠.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 그럼 하나님 거꾸로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면 기도하러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해주는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전하니까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우면 기도하러 와요. 그 믿음의 사람이면. 그래도 그럼 여러분 방법을 여러분 다른 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때가 회개할 때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하나님 택한 자는 절대 놔두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을 이루지 않는 그런 구원의 자녀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딱 반석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쫙 끌어갈 수 있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선생님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합니다. 쌓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나타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런 제자의 모습을 주님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가라. 정교한 성도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여러분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 안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펼쳐져서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저 여자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나를 주님이 얼굴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살 수 없사오니 주 하나님 형제를 사는 사랑이 복되어졌어요. 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시고 유명의 눈이 열리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조장해 주시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차고 넘치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